롯도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6월 3일까지 한 5일 동안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초청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74년 8월 역시 엑스플로 74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역시 이때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셨고 또 빌 브라이트 박사가 왔습니다. 엑스플로 74는 당시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를 이끌던 김준권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끌었던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저도 당시 서울 정동에 있는 CCC 회관에 가서 훈련을 받고 또 이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슬로건은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자, 이런 슬로건이었습니다. 1973년 한국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열렸을 때에 그때 같이 온 찬양 가수가 조지 비벌리 시어라는 그러한 바리톤 찬양 가수였습니다. 그분이 부른 찬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 찬양곡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서 교회마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대.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뭐. 우리 다 같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송은 처음에는 복음송이었다가 찬송가가 개편이 되면서 우리 찬송가에 그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시는 본래 미국 나사렛 감리교회 리 밀러 목사의 부인이 쓴 그 시입니다. 1922년에 쓴 시입니다. 그 부인은 후에 목회자의 부인이 된 어떤 여인에게 이 시를 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시를 10년 동안 간직하면서 그리고 애송을 하면서 고이 간직해 두었다가 어느 결정적인 시간에 이 시를 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조지 비벌리 시어입니다. 당시 미국은 공황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조지 시어 역시 대학을 다니다가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뉴욕에 있는 상호 생명보험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어서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가서 이 찬양을 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MBC 방송국에서 이 공개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500명이 모인 이 방청객 앞에서 흑인 연가 가라 모세를 불렀는데
그 찬양의 방송을 통해서 전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갑자기 유명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때마침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를 선발한다는 공고가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 1,500명이 지원했는데 조지 시어는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전속 가수로 그렇게 선발이 됐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돈도 벌게 될 것이고 경제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또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자식의 신앙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자식이 프로 전속 가수로 가다 보면은 부와 쾌락에 노출이 되어서 신앙이 멀어지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받았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시를 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아들 조지 시어는 이 시를 보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부와 명성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만을 따라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피아노를 치면서 영감에 따라서 이 시에 곡을 한번 붙여보았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듣고 커다란 감명을 받고 그렇게 정말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속 가수로 선발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내일 방송국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그때 시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악적 재능을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는 부귀와 영광과 앞으로 보장된 이 가수의 길을 접고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기꺼이 신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집회 때마다 이 노래를 불러서 기독교인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감동을 주어서 별명이 눈물의 찬송이라는 별명에 붙었습니다. 영국의 왕과 왕비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 찬송을 특송으로 불렀습니다. 특히 이 찬송은 1942년 미 해병대가 남태평양 군사작전에 승리하고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고백으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그 결과는 책임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선택의 결과는 책임으로 일평생 지고 가야 됩니다. 선택의 결과는 그것이 운명이 될 수가 있고 축복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어쩌면 심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롯은 선택을 정말 잘못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본토압의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갈 바를 모르고 떠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은 삼촌이 좋아서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갈수록 소떼가 양떼가 불어납니다. 번창을 합니다. 이제는 땅이 좁아서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소와 양이 그렇게 불어났어요. 부득불 이제는 세간을 나눠야 됩니다. 두 가정이 갈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땅을 골라 가져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면 되지.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내가 혹 좌한다면 내가 우를 하겠다. 분명 상식적으로는 삼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삼촌 덕분에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삼촌이 먼저 골라 가지셔야죠. 먼저 골라갖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골라야죠. 아마 이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롯은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습니다. 마치 축복의 땅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원이 풍성한 곳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장막을 옮겨서 또 옮겨서 소돔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소돔 땅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축복의 땅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기회의 땅이요 비옥한 땅이요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옆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소돔 사람들이 큰 죄인인 것을 알고도 거기에 동화가 돼서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소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소돔을 멸망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옵니다. 이때 소돔 사람들이 밤에 두 사람 들어온 것을 알고 끌어내라는 겁니다. 저들과 상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상관이라고 이렇게 점잖게 해석을 했지만은 본래 해석은 소도마이트, 즉 동성 연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롯의 태도를 보십시오.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너희들 좋은 대로 해라.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는, 손님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롯은 알게 모르게 소돔 사람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소돔이 멸망할 때 그렇게 원했고 그렇게 사랑했던 재물, 부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안에도 멸망하고 있는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다가 소돔 기둥이 됐습니다. 두 딸과 롯은 간신히 살아서 산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롯은 폐인이 돼서 그의 일생을 산속 굴속에서 살다가 마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풍요로운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어디라도 나갔습니다. 갈 곳을 몰라도 그는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땅을 보는 관점도 달랐고 사람을 보는 관점도 달랐고 삶을 움직이는 이러한 원리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에 살았지만 땅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언제나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기기에 좋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면은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북쪽, 남쪽, 서쪽, 동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약속입니다. 땅과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현실적으로 눈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땅, 우리가 받을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비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에 의해서 통치되어져야 됩니다. 현실적인 비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비전에 의해서 지배되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부터 내가 세워지고 내가 훈련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가 인생을 성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유익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배운 아브라함의 감화력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메시지인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높아지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리겠는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의 임재,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천성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원한 약속,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 때에 진정으로 주께서 이 땅에 보이는 비전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서커스를 보셨습니까? 저도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한번 보았는데요. 서커스의 극치는 공중 고개입니다. 이쪽과 저쪽에 높은 철탑 혹은 사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사다리에 남자 혹은 여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그네를 타고 공중으로 회전하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들어요. 만약 1초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으로 회전하면서 날아가는 사람은 저쪽에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반드시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공중으로 몸을 날리면서 회전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공중으로 몸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분명히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내민 손을 붙들어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갖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2절에 보면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소돔에서 나왔을 때에 천사가 롯의 처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롯의 처가 뒤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 하나님이 지금 불태우는 것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어제 소돔의 부귀, 영화, 어제 향락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롯과 롯의 처는 천사들 손에 이끌려 성 밖까지는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요즘 내적 치유의 한 부분에 공효근성 치유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공효근성 치유. 이 말은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은 어쩌면 서로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 부부는 어쩌면 저렇게 두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충성을 할까? 혹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저 부부는 어쩜 저렇게 똑같이 못됐지? 부부가 교회에서 한 사람은 천사같이 한 사람은 악마같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되게 비슷합니다. 되게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분석해보면 공유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부부가 서로 합세를 하고 교회를 허는 일에도 부부가 서로 합세를 합니다. 충성하는 일에도 서로 합세를 하고 교회를 상처내는 일에도 서로 합세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전이가 되어 있고 공유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먼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와가 아담이 없을 때 선악과를 먼저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따서 아담에게 준 것입니다. 그때에 여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걸 먹었어? 그런 고민한 흔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공유의 영에 의해서 함께 죄를 짓습니다. 함께 숨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똑같이 거짓말합니다. 한날 그렇게 죽어요. 이미 거짓말을 하기로 이미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포도원을 볼 때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내게 더 좋은 것을 주마. 그러나 나봇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게 넘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아무리 다른 포도원을 준다 하더라도 이 땅을 당신이 왕이지만은 줄 수가 없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낙심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습니다. 병신짓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6장에 보면은 슬르부앗의 딸들에게 기업이 주어져요. 그 당시는 기업은 바로 땅이었습니다.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데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을 가게 되면 땅 문서가 남자의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시집을 가는데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어떻겠습니까? 질의를 했을 때에 모세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딸들이 시집 가는 건 자유로운데 자기 지파에 있는 남자에게만 시집을 가라. 그러면은 이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에게로 옮기지 않게 될 것이다. 민수기 3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말라. 이 한 줄 때문에 나봇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땅을 옮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팔 수가 없습니다. 이세벨이 누워있는 아합 왕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왕을 못 얻겠다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로 둘이 합의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헤롯과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일에 함께 공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과 롯의 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다가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 롯은 가진 것 다 불타버리고 산속에 숨어 지내면서 폐인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롯의 처는 하나님의 태워버리는 저 부귀영화 재물들, 소돔의 부귀영화, 어제의 향락을 잊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은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도 공유하는 잘못된 영적 근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서로 전이가 되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이 없으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롯의 처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왜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는지, 왜 멸망했는지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롯의 처를 기억하라. 바로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5장의 팔복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팔복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그래야 저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가난하다의 의미는 비워졌다는 겁니다. 자아가 해체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심령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성령으로 채워져 폭발적인 역동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습니다. 어째서 웃는 자가 아니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냐? 어째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까?
여기서 행복과 기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할 때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없는 행복과 기쁨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못 가져서 울어요. 더 못 가져서 사람을 죽이고 더 못 가져서 애통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우는 이유가 달라요. 허물과 자기에게 이 오염된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철저하게 절망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깊이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깊어지는 만큼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마, 이건 훈련된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본질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본질에 가까울수록 행복해지는 겁니다. 본질에서 멀어질수록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만은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본질에 가까운가를 체험하십니다. 온유한 심령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차단하는 겁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차단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들의 배부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완전한 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늘 하나님을 갈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채워져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기대하며 늘 새로운 감격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해 주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는 겁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면의 신실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뜻입니다. 청결한 자의 삶을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요. 청결한 자의 삶을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고 하나님에게 몰두를 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모든 동기와 목적과 그리고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맺는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에 제한 없이 드러나게 될 때 그는 어디에 가든지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를 기꺼이 받겠습니다. 세상에서 박해가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옳다면 내가 여기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는 박해라면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라면 내가 기꺼이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아름다운 보상을 내가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은 롯의 철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하고 확실한 상과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팔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